알리야라는 단어는 원래 성전으로 올라감이라는 뜻의 단순한 히브리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이 낱말을 일반 명사화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리야 운동은 어찌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위해서 예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 알리야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맹세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리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알리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확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알리야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러한 알리야와 과거에 있었던 다른 두 번의 귀환들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알리야의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귀환은 애굽으로부터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 40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토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인데 약 70년 만에 약 4만 내지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토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귀환은 바로 알리야인데 이것은 북쪽 땅을 비롯한 세상 사방으로부터의 귀환인데 이것은 1900여 년 만에 약 630만 명의 사람들이 고토로 귀환했고 아직도 1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귀환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같은 대규모의 알리야를 당신의 마음에 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된 여러 곳들에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알리야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필립 하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1890년대 이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메마른 사막과 말라리아가 창궐한 늪지대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부터 헤르츠의 시온주의 운동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주한 그들이 그 땅을 정성스럽게 개간하고 늪지대에서는 물을 빼기 시작하자 황량했던 팔레스타인 땅은 서서히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지역 경제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작정으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게 될 터이니 잠시만 집을 비우기 바란다. 그러한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후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었던 반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집을 비우고 피신했던 약 65만 명 정도의 아랍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른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1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설상가상으로 모든 나라 국가들은 또한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전 유엔 난민구호 대표인 렐프 갤러웨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것을 유엔 앞에 내보이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난민들이 사는지 죽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 양쪽 중에 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은 너무나도 부질없는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확실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야의 정당성인 것입니다. 알리야에 대한 성경의 그러한 예언적인 언급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진실을 향하여 한 걸음도 이끌어 갑니다. 즉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영토적 회복을 말하는 알리야의 기초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알리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그 경로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바 있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곧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의미는 현재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 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살림으로써 알리야를 온전히 완성시키게 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알리야는 민족적, 영토적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회복까지를 성취함으로써 완전히 완성되어 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시편 83편 전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산채로 불과 영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악한 자들은 입의 이한검으로 다 죽여버리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000년 왕국이 오게 되고 그로부터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된 다음에 1000년 왕국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잡아서 불과 영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000년 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백보자를 여시고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그때로부터 산 모든 불신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불과 영이 타는 곳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리야의 완성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리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알리야의 영적인 완성까지를 이루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알리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저들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